2020년 1월 22일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제목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제목이고요. 부제목으로는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아멘. 자, 성경책을 받아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멘. 그랬는데요, 이제 2020년도 1월 22일 수요 말씀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금,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설날이 되잖아요. 이 대한민국 고유의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요 설교로 전파하라,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으로는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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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희노애락의 삶을 살잖아요.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즐겁고, 이런 희로애락의 삶을 겪는 게 인생사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정말 기쁘게 살려고 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설날이라는 것은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설날이 다가오면요, 막 달력에다 날짜를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그냥 하루 이틀 사흘날 막 이렇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엄마가요, 정말 그때 그 설날에 입힐 아주 예쁜 옷을 사주시는 거예요. 설날 명절 때요. 아멘. 그리고 또 평상시에 못 먹는 아주 맛있는 막 음식을 막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설날이 되면 친척분들한테도, 부모님께도 이제 그 세배의 그 절을 올려드리고 나면 부모님께도 그렇고 또 친척분들께도 그렇고 그 세뱃돈을 받는 그런 설렘과 기대 속에서 막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설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고요. 또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봤잖아요.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요, 너무나도 이 결혼한 그 여성들은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 입장에 돼보지 않으면요, 정말 결혼 전에는요, 모든 것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시를 쓰는 저의 마음은 정말 굉장히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행복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요, 이게 명절이 다가오면요, 왜 이렇게 그 TV에서 그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기 전서부터 막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명절을 또 살려고 또 막 그 시댁에 가서 평상시에 막 안 하던 부침개 전 막 이런 거 막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설날에 또 만두를 만들어 먹는다고 그 만두속 만들고 막 쉴 새 없이 정말 쉴 새 없이 막 그 여성들은요 가사노동이 참 많이 힘들어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또 굳이 손으로 뭘 이렇게 막 만들고 자꾸 일을 막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 내심으로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결혼했으니까 시어머님이 또 강요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주변에 그 가족들은 보면요 널널하니 그냥 편하게 정말 자기 홈그라운드에 왔다 싶고 정말 남편인 사람은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주는 음식 먹고 그냥 널널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남편이 평상시에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제 자기 홈그라운드인 자기 엄마 집에 와서 두 다리 쭉 펴고 주는 음식 먹고 마음 편하게 배속 편하게 그냥 널널하게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한번 제가 그 입장을 생각해 봐서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휴식도 필요합니다. 정말 자기의 고향에 자기 어머니 품속에 와서 가정에 와서 그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삶의 모든 지친 것들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고향의 어머니의 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또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 남편의 그 평안함과 그 휴식의 시간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아내 되는 그런 주부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냥 뭐 나물도 뭐 한두 가지예요. 나물도 삶아야죠. 또 도라지 같은 것도요 정말 까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님은요 그걸 손으로 다 까요. 그리고 또 뭐 생선 뭐 조기 같은 거 있으면요 그냥 튀기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비닐을 또 막 다 긁어내요. 그렇게 아주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과 평상시에 하지 않는 일들을 시댁에서 정말 시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 가정주부들은요, 그 이제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힘든 자리거든요. 일단 환경이 달라졌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가서 그 시댁의 그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온갖 불편함 속에서 겪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뭐 이것저것 막 많이 하고 부침개 하고 뭐 만두 만들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막 쉴 새가 없어요. 정말 막 허리가 아파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제 대한민국의 설 명절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설레임과 기분 좋은 생각과 행복함을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풍습과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의 주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힘든 명절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남편이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면 아내인 그 사람도 같은 그런 행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요 남녀 평등의 사상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행복한 설날을 맞이하고 싶으면 상대방도 행복한 설날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남편 된 분은 뭐 나는 평상시에 내가 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싫은데 뭘 불평불만해 좀 해 이럴 것이 아니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내된 분이 가정주 이제 그 가사를 책임지는 그런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고로운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옆에 와서 응? 뭐 밤이라도 좀 까주고 그러면서 아유 참 많이 힘들겠다 이런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사람이 천냥빚 갚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요 남편한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남편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실려진 사랑 애정 그걸 느낄 때 여성은 아 내가 힘들지만 아 내가 환경과 모든 것이 달라진 이 시댁의 이 시어머님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그 사랑을 전환 받았을 때 모든 수고로움과 힘겨움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설명절이 되게 서로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위로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의 주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지극히 크신 만유의 주, 구원의 주, 은혜의 주, 감사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요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뭘로 위로한대요? 말로? 아멘. 아멘.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쌓은 선함이 있으면 선한 언어가 나와요. 또 마음에 쌓은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날에 정말 설날에 명절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모든 친척들이 모였을 때 그럴 때 마음에 쌓은 선한 악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그런 사랑의 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정말 너무나도 힘드시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명절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정말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토닥거려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또 룻기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요 그 룻은 그 보아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 보아스에게는 하녀가 많잖아요. 근데 그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이거예요, 룻이. 여기서 룻의 그 마음은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겸손해 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룻이 그 겸손의 마음으로 응?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응?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아멘. 정말 그 보아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요, 보아스처럼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라면 위로의 말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위로받을 자, 위로받지 못할 자,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서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위로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위로받은 그 위로의 말씀을 그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요. 정말 삶을 돌이켜봅니다. 삶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나는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만 합니다. 나는 정말 나면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행복한 삶만 삽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소망이고 정말 그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계획하지 않고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않게 환난이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환난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환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기도를 하지만 욥이 어때요? 욥이 자기가 원해서 고난을 당했나요? 장로님? 아닙니다. 네, 욥은요 절대로 자기가 원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욥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요 원하지 않아도 원튼 원하지 않든 고난을 겪는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 위로로 찾아오시는 주님, 영광 중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은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감사 중에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해 주 하나님으로 저로부터 우리 민민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어때요? 그 환난이 이만하게 크게 보이는 게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평강의 주 예수님이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또 화나고 성내는 것을 어떻게 해요? 혈기를 영적인 그런 평안으로 정말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에게 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희락.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여 나면서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해서 평강을 누리며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부정의 삶을 살 것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반전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환난을 겪고 지금 슬픔을 겪고 지금 삶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멘. 뭘로 바꿔질까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생각을 하죠. 또 부정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환난을 극복하고 위로하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낙심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기쁘고 정말 살만하고 행복하고 호호낭낭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을 수가 있겠죠. 아멘.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요, 디도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디도라는 인물을 보내서 위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정말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낙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낙심들을 다 버리고 아주 작게 만들고 그런 문제거리들을 다 나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위로해 주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평강의 주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아멘. 그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중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그 완성된 그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만이 있겠죠.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만사형통의 삶을 못 살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가난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비난할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위로해줘 하나님을 믿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한 세상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러고 살아?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말해?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왜 성격이 저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라고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완성된 삶이 아니고 또 천국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미완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인 것이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착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완전하신 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인간들은요, 절대로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완성된 그런 삶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왜 하나님 믿는데 저러고 살아? 라고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왔구나라고 그때 그 크리스찬들을 바라봐야지, 지금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보고 왜 저렇게 살아?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재단하면 안 되고요.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사랑을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아멘. 크리스찬들을 보고 왜 저렇게 살아라고 보면서 크리스찬들을 믿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하고 대언해서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목사님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믿지 마라. 아멘. 오직 여호와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십자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충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목사,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한 30% 정도 믿고 70%는 믿으면 안 돼.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해주시기 이전에,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아멘. 그 말씀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떤 대상입니까? 긍휼의 주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사람을 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또 시편 119편 5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이번 주일이 이제 설날인데요. 이 설날은요, 정말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위로의 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주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면서 정말 나의 행복을 원하면 상대방의 행복을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배려받기를 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축복 올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